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구약 270쪽에 있습니다. 구약 270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아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손까지 있는데 잘 되는 축복의 선포가 있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좋은 본을 보입시다입니다. 오늘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 중에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연초록이 이제 짙푸른 초록으로 이제 변해가는 그런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좋은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고 이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성년의 날, 스승의 날, 그 다음에 부부의 날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서구의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그들은 앞선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놀라운 경제적인 혜택을 그들은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체계적인 교육 제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도들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물질 만능과 성적 타락입니다. 그들의 문제점이 그겁니다. 결과 인간성이 파괴되고 가정에 파탄되어 갑니다. 저들이 지금은 세계를 움직이는 강국이고 부국일지 모르지만은 장차 그들이 쉽게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로 치부할 것만은 아니고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가정을 바로 세우는 나라가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다스리는데 실패한 나라는 결코 세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고 누가 잘했니 못했니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지만은 이스라엘은 적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구나 그들의 가지고 있는 땅의 면적을 우리가 볼 때에 가장 높은 비율의 노벨상을 탄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가정 교육은 가히 세계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성기 순례를 갔다 올 때에 텔아비브 공항에서 한 조그마한 소녀가 쪽지를 들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쪽보금 같은 걸 들고 계속해서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성경을 암송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같은 일행이 그것을 우리가 좀 구할 수 있느냐, 좀 그것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느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소중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약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자녀를 가르치라라는 것은 똑같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한 나라와 한 가정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자녀 교육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 교육을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 교육에 대한 가장 좋은 학교는 가정이며 가장 좋은 선생님은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뛰어난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면서도 소중히 하고 있는 소홀히 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학교가 가정이요 가장 좋은 선생님이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중세의 한 왕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본능인가 배움인가 하는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 6명을 일체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높은 좋은 환경, 좋은 음식으로 3년 동안 길렀습니다. 실험 결과 그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아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 왕은 남녀의 짝짓기 행위는 본능인가 배움인가 하는 문제로 시험을 했는데 그 결과 그것은 본능이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답니다. 우리 중국에서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자기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3번이나 집을 옮겨가면서까지 그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 주었다라는 고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어머니가 계십니다. 한석봉의 어머니는 아들 교육을 위하여서 불을 끈 캄캄한 방 안에서 가지런히 떡을 썰어 보였다라는,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자만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게 했다라는 고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훗날 훌륭한 인물이 되거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우리 고사이고 중국의 일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먹고 싸고 잠자고 놀고 생식하는 일들은 본능입니다. 사람들의 동물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사람다움은 말하고 생각하고 예절을 지키고 창조적인 행위, 즉 말해서 종교라든지 예술, 과학, 문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본능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없으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가르치기는 가르치되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가장 좋은 학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선생님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과서는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교과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히 여기는 말씀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말씀이 꼭 그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 손들에게 세상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학원을 보내며 많은 비용을 감당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누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고 과외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온 땅 목장 선교회에 속하여서 지금 한 30여 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교 부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온 땅 목장 선교회 회장으로 있는 박기상 장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어렸을 때에 애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한 가지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학원에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 전도사님을 이렇게 선정해서 그 전도사님으로 하여금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게 했어요. 과외를 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 그 아이들이 다 장성하여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장로로서 선교회 회장 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 직책을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고, 그 부인인 권사님은 유치부를 계속해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지금도 유치부 부장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집에 가서 제가 듣고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보고 온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간다면은 반드시 우리 자녀 손들을 훌륭한 인물과 인재로 양육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다 성장했어도 지금도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손들이 아무리 예쁘고 귀여워도 인간적인 것을 해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들로서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제가 3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인류 역사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는가라는 것은 잘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녀 양육의 첫 번째 항목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어린이주일날 설교하기가 괜찮았어요. 괜찮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가르치라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배에 지금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연령으로 봐서는 다 성장한 그런 다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가르칠 수 있는, 이제는 머리가 컸으니까 부모의 말을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잘 되는 비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석유재벌 록펠러 1세를 우리는 종종 말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언을 잘 실천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수준으로 비교해서 보더라도 록펠러만큼의 부자는 아직 없답니다.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우리 세계적인 중동의 왕들도 록펠러만큼은 부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유후는 뭐냐면은 10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친아버지이심을 믿고 살아라. 두 번째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가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를 보관해라. 네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다섯 번째, 매일 아침 그날 목표를 하나님께 아뢰라. 여섯 번째, 매일 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일곱 번째, 남을 도울 때는 내 있는 힘을 다하여 정성껏 도와라. 여덟 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아홉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꼭 성경을 읽어라. 열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천해 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가볍게 바꾸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식에다가 코인에다가 이런 데다 또 내 삶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민족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 가족들이 잘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쉐마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복되고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퍼스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하며 고백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멋진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섬김이 없이 스스로 자유코자 하는 사람은 세상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종이 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자유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 세상 종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이건 목사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물질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자유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 자녀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사람의 종이 되어 비참하고 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진실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니까 제가 요즘 좀 불편하니까 제 설교를 저희 아내가 읽어줍니다. 마지막에는 한번 읽어보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뒤에 나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뭐가 있느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자녀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자녀의 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인정해 줘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칭찬해 줘라 그런 말입니다. 미워함을 받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즘 부모님들을 보면은 맹목적으로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밥은 전기밥솥이 다 해주고 굽고 데우는 것은 전자레인지 가스라이터가 다 해주고 청소는 청소기가, 빨래는 세탁기가, 머리는 미용실 가서 다 자르면 되고 옷은 사입히면 되고 애기의 젖은 소에게, 애기 보는 것은 어린이집에, 학습은 학원에다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정한 정과 사랑은 메말라 가더라 그런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러면 어땠느냐? 젖을 먹을 때는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가 일할 때도 아이는 엄마의 등에서, 잠잘 때는 엄마의 팔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엄마의 체온 속에서 성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현대 부모들을 보면은 이렇게 정만 주는 것 같아요. 그 정하고 사랑하고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땠느냐? 부부가 처음에는 남편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부부가 맞벌이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얘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니까 돈은 더 많이 벌게 돼서 얘들한테 돈만 줘서 얘들에게 만족을 줬다 그런 말이에요.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암브로시우스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도 유명한 교부지만은 그와 관계가 있었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어거스틴은 성자 취급을 받지만은 처음에는 탕하였지 않습니까? 그를 바꿀 수 있는 것. 벌써 15세 사생활을 낳았고 마니교라는 교리에 빠져서 방황했던 그런 아들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많은 눈물과 기도로 자란 아이는 결코 잘못될 수가 없다.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깨닫고 돌아와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사랑의 기도를 많이 주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사랑의 기도를 많이 해 주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삶으로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 쉽게 읽은 말이지만은 굉장히 비중 있는 말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필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말입니다. 저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운전을 좀 잘한다. 세상에서 가장 안 해야 될 말이 뭐냐면은 운전 잘한다는 말은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 잘한다고 그때만 해도 그걸 모르고 운전 잘한다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동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 운전하는 것처럼 저희 아들도 똑같이 운전을 하는데 제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본이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옆에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옆에서 보니까 불안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직접 삶을 실천하며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부모가 좋은 본을 보여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오하고 또 각오했습니다.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입각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자녀도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보통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자기에게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말 잘 들으라, 아빠 말 잘 들으라, 엄마 말 잘 들으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 잘 들어서 내 자식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말 잘 들어서 내 자식들이 변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할 때에 학벌 좋고 유명 인사요, 돈 많이 버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예수를 가장 잘 믿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보여주고 정말 사랑으로 정말고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잘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좋은 일화가 있습니다.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빅토르 위고가 기록한 소설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성서라는 그런 그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프랑스의 작가이면서 소설가이고 시인이고 극작가였습니다. 나폴레옹 3세에게 굴하지 않아서 유배 생활도 했지만은 그가 다시 돌아와서 상원위원회 2번이나 당선되었고 그가 죽은 다음에는 그의 장례식을 국민 최대의 의례인 국장으로 치러졌다고 합니다. 위고가 그렇게 되게 키운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라는 말이에요. 그 어머니는 늘 기도하면서 아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었답니다. 이 빅토르 위고가 6살 때에 옆집에 뜰에 있는 사과나무를 보면서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려 있는데 그 사과나무를 보면서 엄마 저 사과가 참 예뻐요. 그럴 때 엄마는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사과가 예쁘지 그렇지만 저 사과는 우리 것이 아니란다. 따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줬대요.
엄마, 그러니까 안 볼 때 따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때 이 엄마는 아이에게 똑똑하게 알게 해줄 한 가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얘야, 사람은 안 봐도 보는 것이 있단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보신단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단다 라고 말해 주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붉은 사과 몇 개가 땅에 떨어지게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이 위고가 엄마에게 말했답니다. 엄마, 떨어져 있어도 안 돼요. 그럴 때 땅에 떨어진 것도 안 된다라고 말해 줬답니다. 남의 집 사과는 땅에서도 주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남의 것은 어떤 것이라도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배운 그 배움으로 인해서 빅토르 휴고는 나중에 고백할 때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이면서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참믿음은 내 외조모로 있어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내 속에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 내 어머니의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신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사는 일에 자녀들이 본이 되며 인정받고 존경받는 부모가 된다면은 우리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인물로, 훌륭한 인재로 양육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에 우리가 본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본을 보여준다고 그런다면은 우리 자녀들도 다시 하나님의 역사의 참여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좋은 본을 보입시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본을 보입시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손들에게 해줘야 될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의 부모됨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사람 된 부모, 좋은 부모, 축복의 부모에게서 믿음 좋은 사람이 나옵니다. 축복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나오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은혜가,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가문, 축복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